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나갈 출자, 한문으로 나갈 출자를 써서 애굽을 나가는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본다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출해 내신다는 거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애굽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면서 시작이 되죠.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까지 이제 해서 그 가족이 한 70여 명 정도가 되는 어떤 대가족을 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가족인 겁니다. 어떤 하나의 거대한 어떤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한 70명 정도의 어떤 가족 단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게 되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그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일가 가족들이 다 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흉년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지낸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7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0명 정도의 가족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규모의 가족 단위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과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서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민족이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셀 수 없는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쭉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그 역사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시대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광은교회 이 하안성전의 고등부가, 또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규모고, 남들이 봤을 땐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봤더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시대가 있었고, 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왕조에 따른 그 시대마다의 그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도 이러한 역사의 변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 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역사가 새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열린 거에 대한 이 앞에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킨 거야 라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막 쿠데타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평가가 안 좋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보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바로 전에 있는 역사는 지워지거나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부패했다거나 뭔가가 뭐 안 좋았거나 국민들이 살아가기 힘들었거나, 그래서 이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갔다는 그런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뭐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 정권을 신랄하게 깐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해서 망가졌어. 얘네가 이렇게 해서 망가졌어.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앞에 정권을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전 권력자들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숙청을 한다거나 뭐 유배를 보낸다거나, 그러면서 이전 정권을 지우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새로운 권력에 대한 어떤 교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 역사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 새로운 왕이 딱 보니까 이 나라의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 얘네 뭐야 도대체 싶었던 거죠.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토종 자기네 민족, 애굽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애굽인들만큼이나 다른 민족이 많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민족들이 많아야 되는데 중국인이 더 많은 거야. 더 많을 것 같아. 막 일본인들이 더 많아. 막 베트남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그럼 위기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저 다른 민족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이전 왕조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고, 그 총리가 이방인 출신인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의 이 총리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역사 가운데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이 봤을 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 역사를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막 이제 이 애굽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그러한 위협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연관되어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역사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동인 거죠. 그래서 예전 독일 나치 시대 때 보면 독일이 어떤 민족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까? 유태인들을 막 학대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선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유태인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 막 이상한 거 먹는데 이러면서 막 사람 국민들한테 그 인식을 심겨주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태인들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겁니다. 뭔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들과 같이 있으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하게 되면서 유태인들을 계속 그렇게 괴롭혔던 거잖아요. 지금 이 왕이 똑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은 위험한 애들이야. 쟤네 그냥 저렇게 두면 안 돼. 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더 쟤네들한테 먹힐 수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쟤네는 위협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게 막 추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예로 삼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의 그 민족의 위협이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애굽 나라의 위협이 되는 인물들이었을까요? 민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하던 민족들이에요. 전쟁이나 어딘가를 막 약탈하고 이런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양 키우는 민족들이었다고요. 위협이 되는 뭐 군사 훈련을 받거나 어떤 군사 체계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고요. 물론 꼭 군사적인 측면만 보고 위협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계속 인구수가 막 불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왕이 생각할 때 뭔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저 민족들이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서 우리를 같이 공격하면 위협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명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었나.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하면 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뺑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는 동안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네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것 같아서 도망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민족들은 전쟁을 치르기에 애들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 도망갈 거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민족은 아닌 겁니다. 명분을 삼아서 이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어떤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께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을 봤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미워한다고요. 우리는 이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엄청 억까한다고요. 우리 억까 지난주에도 나눴었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뭐 불교, 천주교 뭐 별로 그렇게 세상 미디어 가운데서 나쁜 이미지 별로 보질 못합니다. 뉴스나 뭐 예능 같은 별로 나쁘게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쁜 이미지로 인식시키려고 얼마나 안 좋게 그렇게 까내리냐고요. 여러 가지 각종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보면 뭐 수많은 교회에 대한 비리들, 뭐 목회자들의 부정부패, 뭐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예전에 더글로리, 여러분들 아마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밈 같은 것들은 그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글로리, 뭐 수리남, 목사인데 막 마약 범죄자야. 이 뭐냐고요 이게. 교회를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막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능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뭐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또 뭐 점 보러 가고 뭐 타로 점 보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문화의 하나처럼 트렌디한 어떤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공영 매체에서 저렇게 다 이 뭐 점 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는 미화돼서 나와요. 가면 막 마음이 평온해지고 뭔가 막 수양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데 교회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냐고요. 이상한 사람들로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 엄청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너네 교회 예배 드렸어? 너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다 매도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함부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체험판이었습니다. 잠깐 체험판 우리가 한 거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하게, 얼마나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겠냐고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이미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되면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때에 믿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다가왔을 때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 또한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에 매주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씩 그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거기서 이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수하고 그 순진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식 나눠줄 때 애들이 막 그 과자 하나 받겠다고 달려와서 막 반가워하기도 하고 받아가고,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좀 기쁨을 누리기는 하는데, 최근에 또 뉴스들을 보면은 얼마나 또 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까? 길에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초콜릿 나눠준 거 가지고 그거 먹고 배탈 났다고 이렇게 막 기사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는 거 금지하는 법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은 전도 못한다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학교 앞에서 이거 나눠줄 때 뭐 수위 아저씨나 선생님들이 제재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하게 해둡니다. 그런데 점점 저런 것들이 심해지고 학부모 민원들이 계속 들어가고 이러면은 외부인들 아예 뭐 교회 사람들 그 앞에 못 서는 날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불안하고 어두운 미래를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생각할 때는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들이 움츠러들고 피하고 숨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들에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렇게 더 힘든 시대가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 상황이, 환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신앙을 지켜내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가 오겠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 것 같을 뿐이지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듣게 됐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 한 반에 보통 25명, 30명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라는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3%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세상이 말하는 돈의 가치가 전부인 것 같은 그런 가치관들로 물들어가는 이때에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교회의 가치가 훼손되어 더 이상 믿음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 보면 기성세대의 어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믿음 생활하기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렵겠죠.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3%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조롱과 놀림은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의 말들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숨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진짜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지켜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 3%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가실지 기대가 된다고요. 산이야, 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실지 기대가 된다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